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7절에서 바울은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받을 자에게는 존경을 돌려드려 절대로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일하게 성도가 빚을 져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갚을 수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재판석에 앉은 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판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판사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자기 친구는 판사이고 자기는 죄인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이 와서 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와 죄인은 그 자리에서 친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판사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판사가 선고를 내립니다. 그가 선고한 판결은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죄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주 많은 벌금이었고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즉시 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청중들은 그 선고가 너무 가혹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구에게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릴 수 있을까? 참 냉정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정의의 법정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판사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수가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죄수인 친구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벌금을 자네 대신 물어주겠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절대 죄를 짓지 않겠네.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반복해서 그 재판관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이제 자유롭게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큰 사랑을 알기에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려 했던 괴수 중에 괴수,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까놓고 말하면 자격 없는 것으로 따지자면 바울이나 우리나 50보 100보가 아닙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평생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용서가 되지 않는 인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인간을 조건 없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자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이웃 사랑으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에서 대인 계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라면 반드시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를 어떻게 도우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100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이시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가시관 쓰게 하시고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제 그 빚진 자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